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는 우선적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했지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항상 선을 따르며 사랑으로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 개개인이 일상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교훈,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줄 때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미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교회 안에서는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동족들의 핍박과 그 안에 신앙적인 갈등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 교훈을 할 때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동일한 맥락의 교훈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했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했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교훈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지역은 같은 마게도냐 지경 안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이 어디를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근접 지역입니다. 상황도 비슷해요. 빌립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고, 데살로니가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막 교회가 생겨난 곳이에요. 빌립보에서도 그 세워진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자 대적하는 유대인들, 대적하는 그 동족들이 생겨났어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며 교훈했어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처럼 전제가 붙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상황에 매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가 어떤 의미냐?
바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너희가 정말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의미.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란 사실,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 또 모든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기뻐하라. 단순하게 감정이나 심리 상태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삶이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면 주 안에서 마땅히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환경을, 상황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은 어디서 와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아래서 태어나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예요. 우리의 존재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존재됨은 땅에 뿌리를 내려 있지 않고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됨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나의 진짜 본질적인 신분이구나.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가슴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까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대부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나머지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대답하지 못하면 사실 나머지 이야기는 아직 의미가 없어요. 나의 본질,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분명하지 않는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떠한 가치인가?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마땅히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 그때마다 나의 존재됨을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아, 그렇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아, 나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됨을 알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나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통치자가,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처할 수는 있으나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며 기뻐하기 위해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기쁨을 자꾸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이 우리를 자꾸 꺾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기쁨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교훈을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기뻐하라는 그 의미가 야고보가 강조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도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강조했던 기뻐하라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시험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신앙적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험은요, 경제적인 시험, 관계적인 시험, 어떤 감정에 의한 시험, 수많은 원치 않게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자, 그런데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때 야고보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형을 써요. 시험이 수시로 찾아올 때 그걸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기쁘게 왜 여기라는 것을 굉장히 명령형으로 강조했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요,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초연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보니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상황이 너무 연연하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여기며 마음으로 기뻐해, 이런 식의 초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선명하신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가슴으로 새기게 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 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사실 그 분명한 이유를 야고보도 사실은 시원하게 대답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오는 시련은요, 그 이유와 상황이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 욥기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지금
여러 주에 여러 달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많이 반복되고는 있는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이 왜 그런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용하셨죠? 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와요. 근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는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것과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에 응하셨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야고보가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큰 전제 아래서 세밀하게 이런 고난은 이래서 주어진 거고 저런 고난은 저래서 주어진 거고 이렇게는 야고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도 있고, 어떤 고난은 내가 미련해서 겪는 고난도 있고, 어떤 고난은 사단이 바람을 불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져가실 어떤 계획을 가시고 그냥 사단이 부는 바람을 그냥 맞도록 놔두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요, 그냥 살면서 그냥 겪게 되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나의 무지에서 비롯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어떤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누구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는 건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합력에 대해서 늘 설명드렸죠? 합력은 그냥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은요, 한 방향, 나를 자꾸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저쪽에서 또 끌어당기고, 고난이란 놈이 끌어당기고 환난이란 놈이 끌어당기고 때로 시련이란 놈이 막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시련, 고난, 환난이 양쪽 사방에서 나를 막 끌어당겨서 찢어버릴 것 같은데 나는 정작 조금의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요. 이게 합력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시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란 말이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시련을 당하는 당시에는 사실 기뻐해지지가 않지요, 보편적으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시련이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 가게 만들었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어떤 시련은 내가 감사하며 기뻐할 이유가 있구나. 이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미리 감사해 버린대요. 고난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시련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시련을 넘어가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번지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를 왜 뱉어냈느냐? 견뎌내려고, 진짜 이겨내려고, 버티려고.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또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미 입술로 감사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보내는 시련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련이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은 다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은 빼앗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이, 무거운 현실이, 고단한 상황이 그 믿음을 무뎌지게는 만들어요. 무뎌지게는. 믿음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센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믿음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 욕심을 통해, 미혹을 통해 믿음이 자꾸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뎌지지 않으려면요,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힘들어야 돼요. 울어도요, 주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오전에 오성 교사님 말했잖아요. 힘들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끝이 불행하지 않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끝이 불행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뺏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믿음의 시련인데. 주 앞에 나와 우십시오. 예배하며 우십시오. 기도하며 우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이, 다시 무뎌졌던 믿음이 주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때 거기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하는 바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도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다 알아요. 이미 빌립보에서도 도망치듯 나왔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치듯 나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까지 오기 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매맞았었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매도 맞았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그 도망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만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기뻐하고 있었던, 또 감사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알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저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이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됐던 게 뭐냐면,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바울도 그 모진 인생 속에서도 스스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 교훈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을까? 나는 먼저 이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또 주변의 누군가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권면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권면할 때 과연 그 자녀가 또 그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참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 그러한 권면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먼저 말씀대로 사는 씨름이 내가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하는 이 씨름을 하며 살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작은 거였지만 그래도 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변에 이제 암 수술한 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같이 병원에 있었던 분들과 교제하며 위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분들을 보고 위로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랬었어, 나도 이렇게 견뎠어,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기뻐하며 견디어야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먼저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했어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불안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를 향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기뻐했던 적이 몇 번 정도 있으시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서 내가 너무 기뻤어. 그랬던 경험이 얼만큼 있으세요? 없지는 않으셨겠지만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보다는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고 억울하고 이랬던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로 살아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오늘까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많이 생기지 않았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요 상황에 매여서 왜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더 넓게 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넉넉하게 채워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